경전에서는 연불수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앉아서 한 번 연불해도 80업겁, 1겁이라는 게 10,000평방미터의 바위를 옥깃으로 스쳐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라 하니 80업겹 그 동안에 쌓은 죄,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앉아서 한 번 연불해도 항상, 그런데도 항상 연불하고 덕을 행한다면 어떻게 그 공덕을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하고 행도이라는 경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허망하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하고 사실 세상사가 허망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두 가지는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행을 한 공덕, 보시를 한 공덕, 이런 선행을 한 공덕이고, 다른 하나는 연불한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 연불한 공덕은 절대로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 저 극락으로 가는 연료가 되는 가장 좋은 연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삼매를 이룬다 하셨어요. 보왕삼매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맑은 청주를 탁한 물에, 아주 흐린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탁한 물이 맑아지잖아요. 맑은 청주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불삼매를 이루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소리로 칙명연불을 하게 되면 10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잠을 좋게 자게 되고, 두 번째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연불 소리가 시방에 널리 울려 퍼지며, 네 번째는 사막도의 고통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밖의 소리가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연불을 하니까. 일곱 번째는 용맹정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여러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들이 동시에 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결국 연불삼매를 이루게 되고, 열 번째는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업보차별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보리심으로 연불삼매를 행하면 일체 번뇌와 모든 장애가 모두 다 끊어진다고 군이론이라는 경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 혹은 일주일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일심으로 연불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하면 조금을 얻을 것이고 많이 하면 많이 얻을 것이라고 대집경이라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오직 마음으로 연불하고 연불하는 자가 누군지를 관찰하는 것이 만법을 통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수선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전심으로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연불하며 성근을 쌓은 것을 저 세계에 왕생하는 것으로 발언하면서 돌리면 곧 왕생하여 부처님을 칭견하고 물러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대승기신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악하더라도 연불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선 비구경에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아무리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연불을 아주 열심히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극락왕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많이 있죠. 열 번째, 큰 소리로 소리내서 연불을 하게 되면 마구니들과 마왕의 무리가 힘을 잃고 슬그머니 흩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적경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마귀, 마왕 이런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연불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 주변에 항상 호법신장들과 불보살님들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진 채로 연불을 하더라도 그 복이 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원으로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손님이 바쁠 때도 열심히 일하고 손님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편히 쉬잖아요. 그러면서도 봉급은 다 받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시방의 관세음보살과 온갖 보살들은 서원을 세워 중생을 구하는 터이다. 그렇게 하고자 아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니 누구나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를 시시각각 끊이지 않게 한다면 불꽃이 감히 그의 몸을 상하지 못할 것이며 무기가 부러지고 노여움을 기쁨으로 바꾸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고왕 관세음경이라는 경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침에 관세음을 염하고 저녁에 관세음을 염하고 시시각구로 염하여 마음에서 염불이 절대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고난이 떠나 온갖 재앙이 무로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몽수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래 현재의 온갖 세계 속 육도 중생들이 임종을 당하여 지장보살의 이름을 얻어 들어 비록 한마디가 그 길을 스치기만 한데도 이런 중생들은 길이 사막도의 괴로움을 거치지 않게 되리라. 중생이 가지가지로 구하고 있는 바가 있거나 근심과 괴로움이 절실하거나 할 때 충심으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염불하여 귀의해서 공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쁘게 간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될 것이고 온갖 근심과 괴로움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 각자에 응해서 각자가 원하는 바에 응해서 알맞은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열반으로 가는 길을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지장 16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경전, 물론 이거보다도 더 많죠. 종투선별경은 여기 들어있지도 않고 하지만 수많은 경전에서 염불을 하면 얻게 되는 이득을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수갑을 찬 채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웠더니까 저절로 수갑이 풀어지질 않나. 또 금호선사께서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살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도와주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보내지 않고 평생 그 감옥 속에서 썩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사실을 알고 아주 간절히 염불을 했더니 밤에 어떤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더니 휘쭉 웃더니 자기를 보고 그 척사를 휙 잡아당겨가지고 쑥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도로 끼워놓고 한번 싹 웃어주고선 가더래요.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간수들이 다 잠들었지요. 다 그냥 철저하게 막혔는데 간수들이 저놈들이 저 척살에 갇힌 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 잠드는데 쑥 빼니까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빠져나와서 도로 해놓고 싹 나와가지고 무사히 탈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금호선사님이 계셨던 거죠. 그때 거기 계셨더라면 도를 통해도 그 감옥 속에서밖에 뭔가를 못하시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또 화재 속에서 귀중품을 두고 와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도 하나도 화상 하나 안 입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염불의 가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허망한 것이지만 우리가 딱 두 가지는
극락왕생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죠. 보시를 한다거나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연불하는 공덕이 이 두 가지가 바로 극락왕생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연불 열심히 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